저희 청년부는 말씀을 나누기 전 함께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성도님들 함께 따라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한 중학생의 고민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중학생이라고 하면 참 예민하고 자신에 대해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까? 이 학생 역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이 되었나 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이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을까요? 폭풍 같은 댓글이 달려집니다. 여러분, 이 댓글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학생을 위해 어떤 댓글을 달겠습니까? 댓글을 쭉 살펴보니 긍정적인 댓글보다 부정적인 댓글이 더 많았습니다. 저런 고민을 할 시간에 공부나 더 해라. 쯧쯧쯧 개념이 없구만. 네가 세상의 맛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보자. 수많은 조롱과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집니다. 물론 긍정적인 댓글도 있습니다. 학생 힘내. 시간이 필요한 문제야. 좋은 답을 찾길 기도할게. 그런데 여러 댓글 사이로 한 가지 댓글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학생,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학생 나이 때 이런 고민은 당연한 거야. 사실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학생, 결국 존재에 대한 문제는 학생의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면 답은 한 가지야. 바로 학생을 지으신 분한테 물어보면 돼. 그분이 나를 왜 만들었고 그분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해. 여러분, 저는 이 학생의 글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학생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 여러분, 존재에 대한 고민, 질문, 비단 학생들 뿐일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인들이 여전히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이 내면의 방황을 끝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살아가겠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살아가겠죠. 회사에선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으로 불리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내면의 방황이 계속될까?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낼 수도 있겠죠. 지금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데 여유롭게 생각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는 대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끝없이 방황하고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린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더 높은 지위가 있다고, 더 많은 능력과 스펙을 쌓는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받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대답을 내려놓죠. 상황과 환경의 변화. 상황이 바뀌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좀 더 살아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야.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의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포로입니다. 억울하겠죠?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억압과 묶임 속에서 나라가 빨리 회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빨리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빨리 나라가 회복되고 빨리 포로로에서 안정된 삶을 회복하고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그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의 존재의 근원은 나에게 있단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들이 지금 풀어야 할 숙제는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 너희들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출발이요, 그들의 부패하고 죄악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첫 단추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풀어야 할 삶의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점입니다. 사무엘 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믿음은 존재를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복음의 절대적인 키워드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진 않고선 절대로 우리의 존재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풀면 이러합니다. 너희들은 죄된 존재였어. 나를 대적하고 너희를 사랑하며 사단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어.
그런데 이 존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공허한 인생 가운데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가 너희들이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해. 죄된 너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너희의 이 부패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필요했어. 여러분, 사람은 대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학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를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존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는 내가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미 내가 주인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바로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다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의 존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깨닫는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적인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지고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존재는 질문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섬깁니다. 부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너희들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선교적 존재야. 너에게 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내가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나를 나타내고 내가 허락한 그 삶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내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해. 이것이 너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란다. 바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나의 피년처와 반석이 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